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우리 새가족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한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 계속 이렇게 사고들이 많아요. 신안군에서 차가 빠져서 한 가족이 이렇게 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경제 문제로. 사실 보면 그 경제 문제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목숨과 그 사람이 진 빚과 비교해 보면 뭐가 더 아깝겠습니까? 자기 아이까지 그렇게. 그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미국에는 독립기념일이라고 하죠. 4th of July라고 하는데 7월 4일 날 어마어마합니다. 막 폭주 터트리고, 우리나라의 저거는 불꽃놀이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 각 카운티마다, 각 도시마다 이제 불꽃놀이를 하고 막 굉장히 기뻐하는 날인데, 그 기쁜 날에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난사를 했어요. 근데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그런가 하면 어제였나요? 일본에 갑자기 속보가 뜨더라고요. 전 총리였죠. 최장기 집권을 했는데 나이가 많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67세 전 총리 아베 신조가 선거 유세를 하다가 야마가미 테츠야라는 사람한테서 자기가 또 그 사람이 총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만든 그 자작한 총으로 저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재밌는, 그 뒤에 재밌다라기보다는 흥미로운 그런 뒤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죽였냐라는 거예요. 한국하고 원한관계가 크니까 한국이 사주를 했거나 중국이 사주를 했거나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종교 문제였다. 종교 문제였다. 자기 어머니가 그 가정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기부를 해가지고
그 경제 문제가 왔는데 그 경제 문제를 버티지 못하다가 이제 원한을 가지고 그 같은 그 종교에 이 아베 신조가 들어 있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거기가 뭐 SGI였다. 남유 호랭개교라고 하죠. 예. 그랬다가 아니다. 그러고 정정이 됐는데 그 뭐 일단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런 거와 철학과 합쳐진 종교라고 하더라고요. 신흥 종교인데. 자, 왜 종교를 찾아갈까요? 사람들이. 네. 가장 많은, 여기 의사 선생님 두 분 와 계시니까, 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이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불치병과 이름 모를 병입니다. 이 아베 신조가 왜 그 신흥 종교에 빠지게 됐느냐? 그 위장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 위장병을 그 아베 신조의 어머니가 이 신흥 종교 교주를 소개시켜 주면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물을 먹고 이 좀 위장병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그 물이 없으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막 이랬었다. 그런 얘기가 이제 풍문으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불치병이나 이름 모를 병으로 힘들어할 때 종교를 찾아가죠. 그리고 너무나 가난할 때 그냥 한번 가난해질 수는 있습니다. 예, 뭐 사업이 실패를 하거나 그래서 가난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로부터 자신까지 계속 후대까지 이 가난을 물려줄 것 같은 이런 그걸 가문의 저주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기서 어떻게 좀 빠져나와 보려고. 네. 자, 그리고 외로워요.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활동을 해보면 이 친목 활동, 친교 활동, 사교 이런 거 그리고 취미가 맞아요. 취미가 뭔가 산에 들어가면 불교를 많이 택하는 분들은 산에 들어가면 조용하고 거기에서는 절 안에 있는 그 향이 있잖아요. 그 좋은 그게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하니까 쉬기도 하고 비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신혼부부가 있고 앞으로 결혼할 예비부부가 있는데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냐?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이건 나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찾아가요. 네. 자, 그리고 뭐냐?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냐? 나는 집안이 불교니까 내 종교는 불교야. 그래 절에 가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우리 집안이 기독교야. 엄마가 기독교니까 나는 교회 다녀야 돼.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종교 생활을 위해서 종교 생활. 자, 근데 그거 한다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한 불치병, 이름 모를 병, 가난 문제, 그 다음에 사랑, 뭐 자비, 선행, 정의, 윤리, 도덕 이런 거는요 교회보다 더 잘하는 데 많습니다. 이런 거 해결받으려면 다른 데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 그게 뭐냐? 죄와 저주 재앙 문제입니다. 자꾸 들어오는 저주 재앙은 왜 들어오는지 몰라요. 도대체가.
왜 들어오는 줄 모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네, 이 성경 책에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운명이에요. 운명. 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자꾸 끌려가요. 내 인생이 끌려간다니까요. 네. 그리고 귀신의 역사, 사단, 마귀, 악령이라고 하죠. 아니, 요즘같이 지구를 초월해서 저 창공으로 우주로 막 나로호 쏘는 이런 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얘기하고 있냐? 지금 빵 중에 제일 그 유명한 빵, 아주 센세이션하게 있는 빵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포켓몬이에요. 포켓몬. 뭔지 아십니까? 몬스터입니다. 어디다 넣고 다녀요?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자, 몬스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그런데 그 몬스터가 뭐예요? 내 친구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 뭐와 친해지겠어요? 점집에 가면 뭐 써줘요? 부적 써줍니다. 부적 어디다 넣고 다녀요? 지갑에, 주머니에. 주머니에 있는 몬스터 꺼내는 거예요. 귀신, 완전히 삶을 장악하고요. 운명으로 나를 내몰고 있다니까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뭐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죄와 저주재앙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귀신 문제가 해결이, 운명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데 죽음 문제, 내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네. 내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경험하잖아요. 이 더운 날 찜통 같은, 오늘 찜통 같은 더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스마트폰에다가 날씨 보니까 찜통 같은 더위에 있다가 시원한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런 시원한 데 있다가 찜통 불볕 더위에 나가보십시오. 괴로워요. 이게 지옥이구나 싶은 겁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받아들이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딱 달려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바라는 게 있어요. 뭘 바랍니까? 네. 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요. 내 문제가. 근데 그 문제는요, 사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위기 때마다 답을 보는 삶입니다. 위기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위기가 있다니까요. 네, 위기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는데 하나님 전능하신다면서 내 문제 해결 못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신방 갔더니 이렇게 믿는 분이에요. 근데
복권 있잖아요. 복권을 딱 10장 산답니다. 10장. 복권을 일주일에 딱 10장씩만 산대요. 네. 그래갖고 왜 사냐고. 혹시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르잖아요. 이러는데, 자, 우리가 복권이 당첨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고, 복권 당첨 안 되면 우리가 저주받은 삶입니까? 아니거든요. 복권 안 사도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문제, 죄, 저주, 사단, 귀신 문제, 운명,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까지 완전히 다 해결됐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서론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성경을요, 막 연구하고, 이단 단체 신천지 같은 데도 성경 비유풀이하고, 그거 말고요.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을 뭘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으냐? 묵상을 하면 되거든요. 묵상. 그 묵상을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합니다. 네. 모든 종교는 기도해요.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심지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기도해요. 그런데 이 불신자의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다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소원 성취, 만사 형통, 무병 장수, 운수 대통. 그 형태가 뭡니까? 고사하고 제사 지내고, 그죠? 굿하고, 그리고 종교 활동으로 나타나죠. 이건 뭐냐?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거,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 생각을 버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 안 듣고 그거 버리고 세상 생각을 버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왜요?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절대 계획, 세상을 향한 절대 계획, 교회를 향한 절대 계획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강단 오셨잖아요. 예배 오셨잖아요.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약속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뭐냐? 세팅이 돼 있어요. 세팅이 딱 돼 있어요. 어떤 세팅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세팅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 흐름이 있는데 그게 성경의 7대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6번째로 보는 게 뭐냐? 62가지 삶이에요. 그 62가지 삶이 위기가 와도 답을 미리 보는 겁니다. 응답을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한 가정에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 노아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내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자, 지금 홍수 위기가 났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홍수로 멸망당할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뭐가 임했다고요? 답이 온 겁니다. 홍수가 왔는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미리 본 거죠. 미리. 예. 미리 보는 거예요. 그 미리 보는 삶을 62가지에 딱 있는데 이거 다 외우려면 골치 아픕니다. 예, 이거 무슨 어디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뭘로 출발하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그게 뭘로 출발하느냐? 오직 복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그 첫 번째가 뭐냐? 주보 보시면 돼요. 주보. 네. 삶의 본질 21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서론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문제 많은 위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 그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셔요. 이 예수님이 뭘 하셨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어디 달렸습니까? 갈보리산에 달렸어요. 갈보리산. 그래서 그냥 기억하기 쉽게 갈보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보리산에 갔던 제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어디에 불러 모으냐? 감람산에 불러 모으셔서 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니.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62가지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네. 자, 그런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권세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1장 8절에 뭐라고? 오직 성령이라는 답을 주셔요. 오직 성령이라는 답을.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거든요.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현장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 거냐? 천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천명을 주어줘요. 그 천명이 뭡니까? 오직 예수 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천명이 오직 예수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느냐예요. 여기 의사 두 분이 하나님이 의사가 된 왜 나를 의사로 세우셨느냐라는 소명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천명을 받아야 소명이 나와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의 위기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 필연 절대죠. 당연 필연. 그러면 내가 처한 현장과 내가 처한 일과 내가 직분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당연한 건 우려야 돼요. 그 당연한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위기가 해결돼야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계속 나오는 거는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필연적인 게 보인다니까. 당연한 거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게 나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그것을 찾아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그거를 이루는 게 뭐냐? 오직. 그 오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나만의 유일성이 나와요. 나만의 유일성. 왜냐? 지구 60억 인구예요. 뭐 75억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75억이 됐든 60억이 됐든 이 역사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한 거예요. 그 요즘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예. 영어로 지니어스라고 하는데 그 지니어스 말고요. 예, 뭐냐? 헤븐리 탤런트입니다. 헤븐리 탤런트. 하늘에서 주신 재능이에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어느 정도로 발견되느냐? 나의 과거와 상관없이 발견되는 거예요. 재창조예요. 예. 새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새 것이. 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24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가지고 24 속으로 들어가요. 보좌의 축복으로 24 속으로 들어가면 24시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어느 정도예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네. 뭐 피아노 얼마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재적인 화가가 있습니다. 많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가르칠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은. 네. 근데 보면 뭘 가지고 있느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 방면으로. 왜요? 다른 건 좀 어눌해요. 뭐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 다른 사람의 내 생각과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 기준과 성공 이런 거 안 보이고 오직 그리스도 보이면요.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와 상관없는 시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응답들이 오는 게 25예요. 그러면 뭘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영원의 축복. 예. 자, 이 모든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나, 예.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는 나의 것, 예. 완전히 예. 체질되어 있는 성공, 내 성공. 이거를 넘어서는,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리고 증인의 체질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 나오죠. 기도의 방법, 순서입니다. 기도의 순서. 네. 이 기도의 순서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상태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가 중요하냐? 감사 찾아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그랬어요. 네. 운명과 저주, 네. 사주팔자, 귀신의 역사, 지옥 배경으로 완전히 끌려갈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그리고 모든 것과 함께 하셔요. 예.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위기 속에서 답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생각에 잡혔다는 얘기예요. 사람 기준에 잡혔다는 얘기예요. 예. 이 세상 자랑과 육신의 점욕과 안목의 정욕에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감사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그럼 감사가 딱 회복되잖아요. 이 감사의 상태가 되면 뭐가 보이냐? 이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말씀을 많이 듣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는 게 아니라 내게 성취되는 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아, 이때 위기 오겠구나. 그럼 답을 탁 찾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 이때 갈등이 있구나. 그러면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게 기회구나. 위기 속에서. 자,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그거를 기도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되는 나의 상태가 치유돼요. 네. 이 기도가 되어지면 나의 상태가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맞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실행을 할 수 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네, 학생들도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 네, 그런데 생각은 그래요. 근데 마음이 어디 갔어요? 콩밭에 가 있다 그래요. 콩밭에. 네. 내 생각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그럼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자, 생각이 공부를 하고 싶어요. 쉽게 예를 들면. 근데 마음이 나를 잡아줘요. 거기에 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기능도 그렇고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게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걸 뭐라 그러냐?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를 치유하면 어떻게 돼요? 서밋에 올라가게 돼요. 네.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데 영적 서밋에 올라가게 되면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이걸 현장 치유라고 해요. 현장 치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 보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로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왜요? 보인다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아,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실패하겠고 보인다니까요. 자, 이제 7달란트, 네, 7달란트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 복음관이라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마, 쉐라, 탈무드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게 나오죠. 근데 율법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죠. 우리는 복음 붙잡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속 성경에 나오는 위인 얘기해줘요. 노아가 어땠고, 아브라함이 어땠고, 이삭이 어땠고, 야곱이 어땠고, 요셉이 어땠고, 네, 모세가 어땠고, 계속 위인 얘기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위인 얘기가 아니고요. 뭐냐?
우리는 위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욥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받는 그런 참 많은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욥이 그래. 성경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틀렸어요. 이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게 역사관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그래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위인 얘기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 그러면 나에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세계관입니다. 뭐냐? 이 세계가 어떻게 망하는지, 네. 이 세계가 언제 회복되는지, 이 세계의 위기가 언제 오는지,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을 거룩히 지킵니다. 토요일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냐? 예배는 언제 가장 드려야 되느냐? 나 혼자 있을 때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예배가 안 되면요, 함께 모이는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이거 클럽 활동밖에 안 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예배가 되느냐, 24 예배가 되느냐. 주일이라는 건 상징성을 가지고 모이는, 함께 하는 예배를 하는 거지, 진짜 예배는 모든 예배가 예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세레모니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두 번째는 사명식이고요. 예, 세 번째가 파송식인데요. 이 성인식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사명식 한다고, 세레모니 한다고 뭐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직업관, 성공관, 헌신관은 오직 유일성, 거기에서 나오는 재창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7가지 달란트까지 딱 얻고 나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제 흐름이 바뀌는데요. 흐름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9가지 흐름을 봐야 돼요. 거기 써 있는 대로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건 내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얘기하죠. 그거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위와 옆과 아래를 봐야 됩니다. 먼저 간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뒤에 올 후대들을 보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다. 그러면서 시간표가 있습니다. 과거를 고쳐야 할 당연한 과제가 나오죠. 그래야 과거가 오늘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오늘 뭘 보는 거지? 미래를 봐야 되죠.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되냐? 미래에 필요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죠? 미래에 필요한 것을 하면 미래는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웃프롬. 자, 이제 참된 성공이에요. 참된 성공이 오는데, 복음을 통해서 나의 유일성을 발견해야 되고, 만남의 유일성, 삶의 유일성,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유일성, 내가 사는 지역의 유일성을 발견하는 걸 5 기초라고 해요. 5 기초. 나와 만남과 내 삶과 업과 지역. 그리고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5 함께.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드를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원네스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살리는 5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왜 훈련받아야 되느냐, 왜 계속적으로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결국에 뭐가 바뀐다고요?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엘리트들을 살리고요, 문화를 바꾸고요, 후대를 바꾸고요, 삶을 바꿔요, 경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
여기 특별히 치유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메커니즘으로 뭐 약을 먹거나 뭐 칼로 찌르거나 꿰매거나 해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는 뭐냐?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마음, 생각, 그 뒤에 있는 영혼.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칠 때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70제자입니다. 70제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주고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해서 인생을 완전히 천국 백성으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뭐 할 거 없다니까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에서 나오는 이 어려운 것들을 그냥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잘 모른다니까요.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종교생활 수준으로 교회 생활을, 그죠? 그냥 일요일만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는요, 누구나 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와야 돼요. 그럼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고 막.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네. 병원에 갔는데 다 막, 뭐 환자는 하나도 없고 멋있는 사람들, 막 의사들, 막 이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병원 망합니다. 그죠? 피 튀기고 막, 그리고 어디 부러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병원은 유명한 병원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 고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특히 장로님들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은 뭡니까? 길 닦으면 플랫폼이에요. 길 닦으면 플랫폼. 모든 사람이 나에게 오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살고, 안 그러면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요. 플랫폼이 돼야 되니까 죄를 안 짓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좋은 말,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사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좋은 플랫폼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플랫폼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차 여기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CEO가 얼마나 중요한 플랫폼입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게 파수망입니다. 모든 사람들 지켜봐줘요. 그리고 소통하는 겁니다. 누구와 소통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해요. 그러면서 뭐 해준다고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되거든요. 그 다민족들. 전에 얘기했죠. TCK 뭡니까? Third Kids Culture. Third Culture Kids. TCK. CCK라고 하죠. Cross Culture Kids. 그래서 여기 뭐 다인이도 그렇고 종균이도 그렇고, 저기 서준이도 다 TCK예요. 여기.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왔거나. 얼마나 중요한 플랫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치유해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미래를 살리러 후대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위기를 계속 우리가 만나요. 위기를 계속 만나는데 위기 속에서 뭘 찾아야 된다고요?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 뭘로 바뀌어요? 기회로 바뀌어버려요. 기회로. 요셉이 애굽에 노예 같잖아요. 노예.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같다니까요. 위기 상황인데요. 거기서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 쌀 팔아가지고 애굽 강대국 만들어줬어요. 이집트를 강대국 만들었어요. 위기가 뭐예요? 기회. 기회. 답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답 없으면 그 위기에 쓸려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표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62가지가 외워지지 않고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위기 속의 답을 가지고 완전히 기회로 바꾸는 가장 귀중한 70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